합시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370장을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죠. 신약성경 345면 생명의 삶을 따라서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리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진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따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오니라. 아멘.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바울은 그 네로의 가장 극심한 박해 때 로마의 서부에 있던 그 오스티안 길이라고 하는 곳에서 참수형으로 순교합니다. 다맥석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한 후 약 30년 동안을 한 번도 곁길로 가지 않았죠. 사도와 순회 전도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지금 쓰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렇게 달려온 바울은 정말 이제 마지막 그의 말을 그 속에 있는 말을 도해내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 디모데후서 4장을 이제 끝내면 몇 주 후 혹은 며칠 뒤에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 바울의 마지막 말 중에서 6절과 7절을 조금 집중해서 나누면서 바울의 삶에 대한 인식, 바울의 삶에 대한 인식을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 인식이라고 하는 단어에 조금 집중하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비슷한 단어로 뭐 인지한다 그런 말도 하는데요. 어떤 것에 대해서 판단해서 아는 일, 경험적으로 아는 일, 우리가 그것을 인식이라 그러죠. 가장 이해가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녀 교육할 때 부모님들이 늘 하는 얘기가 뭐예요? 종종 집을 비울 때는 불을 꺼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낄 건 아끼고 살아야 한다. 거실이고 네 방이고 불을 꺼라. 그렇게 교육을 하는데 아이들이 잘 안 해요. 습관이 몸에 배이는데 좀 걸리죠. 근데 왜 이걸 안 끄고 다닐까? 왜 안 할까 생각해 보면 단순히 부모님 말을 안 듣는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자기 방에 불을 끄고 내가 집을 비울 때는 사람이 없으면 거실에도 불을 꺼야 한다는 게 이게 내 일이고 자기 일이라고 인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끄고 와야지, 이거 꺼야지 이게 인식이 돼야 되는데 이게 내 일이 아니니까 인지가 안 되니까 관심이 없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바울이 삶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인식했기 때문에 다맥색에서 부름받은 이후에 바울은 한 번도 곁길로 가거나 뒤돌아보지 않고 달릴 수가 있었어요. 자, 오늘 아침에는 이 부분을 조금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바울은 부름받은 자신의 삶을 제사라는 것으로 인식합니다. 여러분 6절에 보시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 보면 5대 제사, 그러니까 소제, 화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이 5가지 제사 말고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좀 헷갈리지만 제사를 준비하고 제사를 지내는 방법이 나오죠. 화제, 거제, 요제, 전제 이건 5대 제사가 아니라 그 5대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죠. 불을 태워서 드리고 이렇게 덜어서 드리고 흔들어서 드리고 특별히 전제는 이제 관제라고 하죠. 관제, 부을 관자를 써서 제단에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 거, 기름을 부어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바울이 전제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 표현을 쓰는 거죠. 좁은 의미에서 보면 바울은 몇 주 혹은 몇 주 뒤에 이제 순교할 것이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바울은 부름받은 자신의 삶을 이처럼 제사적으로 인식을 하고 살았어요. 우리가 지금 직접 제사를 드리는 가정 없으시죠? 다 예수 믿으시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제 유교 사회니까 우리 잘 압니다. 얼마나 많이 제사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또 경건하게 지내는지를 알죠.
이방 제사를 지내도 참 준비할 게 많고 그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경건하게 지내죠.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바울은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울은 일관적으로 뭐예요? 우리의 인생과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은 삶을 제사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헬라어 시제가 현재 완료죠. 이미 완료되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이미 자신은 그리스도의 제단에 이미 부어진 것으로, 이미 제물로 쓰여진 것으로 인식합니다.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물로 쓰이는 것만이 용도죠.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로 쓰이는 것만이 최고의 영광입니다. 다른 뭐 세상적인 건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그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제단에서, 하나님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만이 가치가 있다. 그것이 바울의 삶의 인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전의 제물로 쓰이기 위해서도, 그죠? 제사를 지내는 사람도 조심하지만 이 제물로 쓰이는 그 제물들도 사실은 그 우리가 이제 유교 사회니까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뭐 시장에서 사더라도 조심해서 삽니다. 좋은 거 삽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은 준비되는 양들, 소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정결한 것들이에요. 작은 흠도 없고 작은 점도 없는.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의 그런 제물들을 인용하시면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서 기자들은 늘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전의 제물이라고 인식을 하고 산다면, 여러분, 하루하루를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살기 위해서 얼마나 인식할까요? 우리가 얼마나 조심하면서 경건하게 살아가겠습니까? 자, 또한 바울은 삶을 떠나는 것으로 지금 인식합니다. 6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은 떠나는 것으로 이해하는 거죠. 삶이란 떠나는 것이다. 떠난다고 하는 이 단어의 기원이 참 중요한데, 이 단어의 기원은 천막을 걷는다, 텐트를 걷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바울은 우리의 삶을 종종 천막을 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을 천막을 걷는 것으로 이해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도 보면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가 지금 장막을 치고 살고 있는 우리 몸이 텐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너질 시간이 있다는 거죠. 요즘 시대 뭐 차박, 캠핑 대세인데, 여러분, 캠핑 아무리 좋아도 짐을 막 이것저것 바리바리 싸서 가지는 않죠. 최소한으로 가죠. 왜요? 집으로 돌아와야 하니까요. 그래서 떠난다는 이 의미에는 어떤 의미가 하나 붙냐면, 배를 정박지에서 풀어놓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닷을 이렇게 걷어서 풀어놔야 배가 떠나지 않겠어요? 왜 풀어놓겠습니까? 목적지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이 삶을 떠남으로 인식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생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이생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더군다나 끝도 아니며 내세가 있고, 그 내세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천국임을, 그리고 그 천국에서의 삶이 있음을 바울은 인식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이 잠깐 며칠 펼쳤다가 거둘 이 텐트와 같다고 여러분 인식하고 산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욕심을 버리게 될까요? 우리가 얼마나 단순한 삶을 살게 되고 추구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단순하다는 것이 단조롭다는 건 아니죠. 지난주에 제가 일부 예배 드리면 참 은혜를 받았는데, 그 기도하시는 집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셔요. 하나님, 예수 믿고 참 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키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면 안 가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참 편하다는 그 말에 참 감동이 돼요. 여러분, 단순하다는 것이 단조롭다는 건 아니죠.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는데 그 삶이 단순하긴 했지만 단조로움 대신에 하나님 아는 영광과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이었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영생이란 뭐냐?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아는 것. 여러분, 이 안다는 건 경험하는 거죠. 날마다 그분을 알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 삶, 오늘도 그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 옛날 에녹처럼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다가 마침내 정박지에서 닷을 풀어서 목적지를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떠나는 삶, 그것이 부름받은 우리의 삶이라 바울은 그렇게 인식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바울은 부름받은 자신의 삶을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럼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싸움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는 아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떤 이제 바울의 서신서에서는 뭐 경주라고도 문맥적으로 번역이 됩니다. 근데 모든 경우에 뭐 경주든 싸움이든 모든 경우에 이 아곤은 아주 그 힘든 노력을 요하는, 땀을 뻘뻘 흘리고 정말 숨이 어떨 때는 턱턱 막히는 그런 노력을 요하는 힘든 모든 싸움과 경기를 의미하죠. 여러분, 삶이란 그렇다는 거예요. 삶이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세상적인 그런 힘듦과 싸움과 다른 게 뭐냐 하면 숨이 턱턱 막히고 뭐 죽을 고비도 넘기고 뭐 그런 싸움이긴 한데, 이 싸움만큼은,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만큼은 선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선하다고 할 때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 그 단어가 지금 쓰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살아가는 이 싸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살아가는 이 싸움, 여러분, 이 싸움이야말로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과 상이 있는 유일한 선한 싸움이다. 바울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재벌로 살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대통령으로 살 수 있어요. 자, 그렇다고 그 삶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주시는 상 주시는 삶은 아니라는 겁니다. 부름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삶만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인정하시고 상 주시는 삶입니다. 8절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싸워야 하고 달려야 할 그 숱한 경주 중에서 정말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도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이야말로 싸워야 하고 그리고 싸울 가치가 있는 싸움이다. 우리는 이 아침에도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제와 같이 이미 내가 부어지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를 위하여 면류관을 예비하실 것이라.
바울은 이 삶을 살아오고 이제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제사처럼, 우리는 떠나는 삶처럼, 우리는 선한 싸움을 사는 자처럼 그렇게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부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기 원하고 하나님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우리 부르실 때 그 나라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크게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싸워야 할 많은 싸움들 중에서 우리가 오늘도 무슨 싸움을 싸워야 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길려 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